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졸업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 과정을 이제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스타트 라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설레게 하는 이유가 있죠. 시작은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열심히 정리하지 못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노트가 있다면 우리가 졸업할 때 그 노트를 두고 새로운 새 노트를 이렇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이 졸업 다음에 있습니다. 자기가 이게 그림을 그려서 열심히 색칠을 했는데 별로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도화지를 펴서 새로운 밑그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이라는 과정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과정은 어린 우리 이 자녀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른들인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매듭짓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뭔가 매듭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2015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중간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시간에 좀 매듭짓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2015년을 쭉 돌아보시면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면서 나름대로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새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정말 생각했던 것들을 이 중간 지점에 와서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 내가 힘쓰고 기도하고 있는가, 좀 그러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우리 스포츠에서 보면 이 해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돌아봐요. 우리가 과연 잘했는가 못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전술을 바꿔서 상대방을 이길 것인가 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이 해프타임에 갖게 됩니다. 농구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이 농구가 이 4쿼터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사이 이런 그 작전을 짜고 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농구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 있었죠.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팀이 40년 만에 우승을 했다 그래요. 제가 1부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언제 이겼냐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이 지역이라서 참 기쁜 일이에요. 40년 만에 이렇게 이기게 됐는데, 여러분 뭐 승리해서 우승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참 감동이 깊었습니다. 경기 끝난 후에 이 파이널 경기 MVP를 받은 이 안드레라는 그러한 선수가 있었죠. 이 호주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딱 그런 얘기를 먼저 해요. 먼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 게임이 있기 전에 항상 우리 믿는 자들끼리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우승한 것보다 그 말이 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같은 믿는 자 입장이니까 어떻게 인터뷰할 때 그렇게 참 하나님의 신앙을 말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이 매 경기 전에 같이 이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 이 워리어스 팀이 굉장히 실력이 아주 좋아서 이긴 것도 있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그 사이사이 시간을 잘 매듭을 지었다. 때로는 이 팀워크를 다시 한번 맞출 필요가 있고 그 전술이나 이러한 작전을 다시 한번 그때그때 이렇게 적절하게 분위기를 바꿔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모든 실력과 그러한 팀워크와 모든 그런 작전의 그 순간순간들이 잘 맞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승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이 매듭짓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해서 그래요. 과거에 연연한 것을 끊고 싶고 새롭게 바꾸고 싶은데 과거에 질질 끌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꾸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 이 매듭 짓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6월 이 말을 이렇게 즈음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듭 지어야 할 것들을 반드시 매듭 짓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매듭 짓기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는데요, 이 새로운 출발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 그 그릇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영량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당장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떠한 그러한 이 성과를 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는가,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마치 이 돛담배가 순풍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배가 이 순풍을 만나면 바람을 잘 타게 되면 저절로 물 밀듯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매듭 짓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릇됨을 돌아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우리들을 볼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많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들, 육신의 질병이 오는 그러한 짐들, 자녀에 대한 이 책임감에 대한 짐들, 또 사람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이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러한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는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 해결 방법이 쉬게 하는 겁니다. 짐을 진 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쉬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초청을 하시죠. 초청의 이유는 바로 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는 그 짐의 그 쉼은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그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29절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제시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을 벗어버리고 시원한 나무 밑에서 너희들 쉬어라, 시원한 나무 밑에서 너희들 잠을 자라, 이렇게 우리를 짐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세요. 이 멍에 하니까 또 부담되잖아요. 우리들 멍에. 아니 내 짐도 지금 무거운데 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 짐도 무거운데 또 예수님 멍에까지,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여러분, 근데 멍에가 무엇일까요? 우리 멍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근데 시골에 가면 이렇게 이 소를 통해서 이게 밭을 갈 때 쓰는 거 있죠. 소 이렇게 등 뒤에다 이렇게 얹는 이 나뭇가지, 거기다 이게 도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토지가 넓지 않아서 한 마리가 이렇게 밭을 가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두 마리가 이렇게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멍에의 원리는 한 마리가 굉장히 일을 잘해요. 굉장히 훈련이 잘 돼서, 숙련이 잘 돼서 이렇게 밭을 가면요, 그 옆에 있는 한 마리는 그 한 마리보다 이 초보자, 처음 일을 하는 그러한 이 소를 갖다가 거기다 같이 멍에를 멜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작은 소는 그저 거저먹기로, 이 큰 소, 일 잘하는 소가 그 일하면 그저 뒤에 이렇게 같이 쫓아만 가면 돼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큰 소가, 이 훈련된 소가 다 일을 하는데 멍에 때문에, 이 멍에만 메고 있으면 저절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쉬게 하셨을까? 그냥 짐 다 풀어놓고 그냥 나뭇가지 밑에서 그냥 쉬면 좀 시원하게 쉬었으면 좋은데 왜 이 멍에를 메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세상의 멍에를 메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멍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세상의 불안과 걱정과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어차피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 자신을 잘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 큰 소가 다 일을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을 다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멍에의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닌 이 큰 소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거저먹기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말 있죠? 우리 밥상 위에 쌀 한 톨이 올라올 때 88번의 공정과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농부들의 그 수고와 그 땀이 정말 어려져 있는 것이 쌀 한 톨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참 이 밥알 떨어뜨리면 예전에 많이 혼났어요. 이게 남기고 그랬으면. 요즘은 안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혼났습니다. 그만큼 그 이 사랑과 정성, 우리는 그거 먹고 건강해서 내가 건강한 것을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애씀과 수고와 보이지 않는 많은 희생이 거기에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것 같지만 모든 주위에 이러한 도우심,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정말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내가 내 인생을 이룬 것 같지만 이 멍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겸손하고 성숙한 자는 그 멍에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멍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를 통해서 이 큰 소, 정말 이 일 잘하는 이 소의 마음을 배우라 그래요. 마음을. 그 마음이 뭐죠?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멍에를 통해서만 배워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1부 때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동감하실 거예요. 온유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것, 모든 것을 포용해 주는 것,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 뭐 이런 좋은 그 성격들, 어떠한 그 기질들, 외모로나 어떤 말씨나 참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을 이렇게 온화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타고난 기질이나 타고난 성격에 대해서 이 온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온유라는 것도요, 과거에는 참 착한 사람이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착한 사람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예. 착한 사람은 별로 이상하게 요즘은 이렇게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강한 사람, 강해야 살아남는 이 적자 생존의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줄을 서도 뭔가 강한 사람 밑에 서야지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 이 현실의 냉엄한 그러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하다 그러면 약간의 그 이미지가 예전엔 참 착하고 좋고 부드럽게 생각했는데 요즘 온유하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요, 아유 좀 이렇게 약해 보인다, 저래가지고 지 밥이나 먹고 살까, 뭐 저래가지고 뭐 어떻게 정말 이 가정을 정말 이렇게 꾸려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줏대가 없어, 자기의 분명한 주장과 색깔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 생각이 바뀐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결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나약하거나 무능력한 모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 태어난 기질, 그 성격이 온유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분은 나는 온유와는 별 상관이 없어, 나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나는 굉장히 참 모든 걸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나는 온유랑 별로 상관이 없어, 이런 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온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이 바로 이 온유의 말입니다. 온유의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다스려지고 훈련된 그러한 인격이다 하는 것이 이 온유의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그 말 중에서요, 여러분 가장 준마, 명마 이러면은 중동 지방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말이 가장 명마고 준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외모부터 아주 준수하고 이 그 말 그 다리와 이 말 엉덩이가 진짜 기름지게 딱 힘 있어 보여요. 이 위엄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말을 최고로 쳐주는데 이 말을 이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아주 넓다란 그런 사막에 풀어놓고 이 말들을 계속 달리게 해요. 달린 다음에 일정하게 훈련관이 휘슬을 봅니다. 막 달리다가 휘슬을 딱 불면 그 말은 딱 서는 거예요. 또 막 달리다가 휘슬을 보면 딱 서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정없이 뛰다가 이제는 이 말들이 지치고 정말 목마름의 갈증이 최고로 됐을 때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물동이를 갖다 놓는다 그래요. 그 물동이를 갖다 놓고 말을 또 뛰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말들이 정신없이 달립니다. 근데 이 물을 보니까 사정없이 미친 듯이 그 물로 달려가는데 물 앞에 딱 섰을 때 휘슬을 딱 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은 그것을 참아 넘기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 목마름 때문에 바로 얼굴을 이렇게 묶고 바로 물을 마신다 그래요. 거기서 기껏해서 남는 말이 2마리, 3마리. 그 말은 정말 자기의 그 목마른 그 욕망과 그 모든 이 소욕 속에서도 휘슬, 잘 훈련된 그 휘슬 앞에 멈춰서는 말만이 바로 왕을 호위하는, 영국의 이 유럽의 이런 많은 왕들을 호위하는 준마, 그러한 명마로 뽑힌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딱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Fit for king. 왕에 합당한 말, 왕에 적당하게 쓸 수 있는 말로 딱 낙인이 찍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본래부터 성격이 좋아서 온화해서가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휘슬에 멈출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 나는 분노하고 나의 생각은 이렇지만 그것을 그 앞에서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요,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끝없는 훈련과 끝없는 연습과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나의 본성과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성령님께 내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의 특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이셨어요. 모세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정말 성격이 급했어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주먹으로 때려서 정말 쓰러뜨리고 죽여버리는 사람. 또 이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밑에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그런 난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돌판을 깨버리고 이 3,000명, 이 아론을 3,00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굉장히 아주 의분이 강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나중에는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 누구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는 거예요. 온유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갖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온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는요, 모든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력과 있고 이 모든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중용의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온유에 대해서도 이분은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요, 온유는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이다. 즉 미칠 정도로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이 온유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힘과 부드러움의 조화, 이 밸런스, 이것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은 거기에 그 사람이 배경에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어린아이, 아기한테 정말 온유한 아이야, 그러면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여기 지나가시는 이 홈리스 분이 계시면 저분은 온유하게 구걸을 하시네, 정말 온유하게 생겼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참 온유한 분이시다. 우리 박근혜 한국의 대통령은 참 온유한 분이다. 어떤 왕은 굉장히 온유한 분이야, 이건 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있으면 온유하다는 건 돼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그만큼 뒷 배경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온유라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과 권력은 있지만 내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능력, 바로 이것이 온유. 이 온유 때문에 자기가 힘쓰는 것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이 온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그 앞 뒤를 보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온유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훅 불면 심지가 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기다리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의분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 참으로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야 되는, 압살롬이라는 자기가 낳은 자식에 의해서 왕위가 뺏기기 위해서 이 반역하는, 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힘이 없었을까요? 그 반역을 정말 누를 수 있는 권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기를 치료하니까 그저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예요.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여러분, 아버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분, 바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참 광야를 헤매며 고난의 과정을 살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바로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심한 저주와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시므이는 한두 번 욕한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저주하고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붓게 돼요. 거기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피를 통해서 이렇게 빼앗아서 네가 왕위를 차지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네 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알아? 이 비루한 자라는 거는요, 굉장히 아주 심한 그 욕설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그 필요 없고 완전히 저주받을 인생이고 무가치한 인생이다. 네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다. 지금 이렇게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왕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손을 댈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애매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유분수지, 내가 칼을 들어가지고 이 사울의 왕을 빼앗았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아들에게 당한 거야. 지금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다윗은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했으면 옆에 있는 아비새가, 그 이 신복이, 부하가 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개와 같은 그 시므이가 지금 야단을 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내가 단칼에 저 목을 베버릴까요? 내가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얼마나 옆에 있는 아비새가 이 모양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랬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얘기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왕이 가로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초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충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받아들였어요. 내 몸에서는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지파, 사울과 같은 지파거든요. 그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놔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느냐? 감찰하시고 그 중심을 보지 않느냐? 나를 저주하는 저 모습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진정으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만약 다윗이 거기서 칼을 뽑아가지고 단칼에 이 시므를 죽였다면 다윗은 그 미래의 아름다운 영광, 그 다윗의 그 모습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인내하며 그 온유로 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 며칠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이 찰스턴 이러한 도시에서 흑인 교회였습니다. 유서 깊은 교회였습니다. 1816년에 당시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설립해서 생긴 그러한 감리교회인데, 모든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9명을 난사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21살 이 딜런 루프라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백인이었습니다. 그저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저 기쁨으로 왔는데 느닷없이 총을 갈겨댄 거예요. 9명이 죽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죽고 우리 자녀들이 죽고. 이유는 원한과 어떠한 이 원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백인 우월주의, 인종 전쟁이었습니다. 흑인이 미웠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보는 앞에서 여러분 식구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유가족들이 그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제 이렇게 교제하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명을 받았대요.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고백하기를,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빼앗아 갔고 난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지만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른 유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우리 가족들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가장 귀한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어땠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통해서 희생자 가족들이 미국인의 선량함을 드러냈고 끔찍한 비극 가운데서도 품위와 선함을 보여준 좋은 신뢰다, 이런 논평을 했고요. 또 그 교회가 있는 이 찰스턴 시장은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나 이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사랑의 띠로 결속되고 뭉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억울함을 보면 우리 한국분들 그러잖아요. 현장 검증이라는 거 하죠. 한국분들 가면 물론 그 아픔이라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당해보지 않고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다 모든 것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검증을 하면 저 사람을 그냥 잡아 찢어 죽여야 돼, 와, 그러면서 거기서 실신하고 넘어가고, 이미 다 일은 끝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아서 아주 끔찍한 형벌을 통해서 정말 더 강하게 벌을 내려야 돼. 이것이 자칫하면 그 마음을 잘못하게 하는,
이러한 그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용서함, 이 온유함, 그러한 법의 심판이 있고 정말 그러한 것을 해도 아무도 그러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용서하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영적인 내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충격이 와도 내 마음이 온유해서 그 스펀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소화시켜버리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충격이 오면 그것이 부딪히면 나도 부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온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바다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이 필리핀 동쪽에 있는 이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그것의 그 해저 깊이는 11,000m가 된대요. 11,000m. 상상이 안 가죠? 그 엄청난 11,000m면 엄청난 무게의 기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압이 보통 10m의 1기압이라 그러죠. 여기 스쿠버 다이브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물 밑에 들어갈수록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많은 기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000m는 이 1100 기압이 있는 거죠. 1100 기압이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1100 기압이 되는 그 밑바닥에 생물들이 존재할까?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디는 그러한 생물들이 있을까 하면서 탐사를 시작했다 그래요. 가봤더니 고기들은 한 마리도 없고 거기에 살아있는 것은 새우나 이런 갯지렁이나 해삼 뭐 이런 것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거기에 생물이 존재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 생물을 연구해 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생물들은 100톤이고 10,000톤이고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있으면 자기 체내에 그것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압력이 있어서 무게가 눌러도 스스로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러한 그 장치, 스펀지와 같은 그 장치가 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내공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이 압력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온유함을 얘기하세요. 100가지의 그러한 누르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오뚜기처럼 101가지의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내공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마냥 부드럽고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사람, 사단과 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 그러나 죄인된 사람에게는 관용과 포용과 용서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실 속에서 피어나는 화초가 아닙니다. 온유는 오히려 거친 들판에서 밤이슬의 서리를 맞으면서 모진 풍파를 견뎌내면서 그 찬 공기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들불과 같은 것이 여러분 온유입니다. 그래야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석 가운데 생명체를 얻어주는 보석이 유일하게 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조개가 어떻게 이 진주를 품냐면요, 진주조개가 숨을 쉬기 위해서 이 조개를 벌리게 되면 그 사이로 모래알이나 기생충이 마구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살갗이 이렇게 그슬리게 돼요. 쓰리게 됩니다. 이 자기의 살이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주가 이 체액을 내게 되는데 그 보호하는 체액이 낙하라는 것이래요. 이 낙하라는 이것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롱한 진주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진주가 3만 개 진주조개에서 약 20여 개만 우리가 쓰는 그 보석의 진주로 만들어진다 그러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 영롱한 진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이런 고난과 자기의 아픔을 감수하고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온유의 심령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멍에를 매야 됩니다.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멍에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온유자로 여러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